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 영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찬양대 우리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 이런 주일, 감사의 절기들, 구약에 보면 유월절, 또 50일째 되는 오순절, 그 후에 가을에 가면 장막절, 이런 절기들을 일주일씩 지키라고 하시고, 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자들도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더더군다나 이제 교회가 한 해에 마무리하면서 이런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들을 오늘 또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요. 이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영육간에 큰 복을 받습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는 백인들이, 그래서 흑인들이 많은 탄압을 받았죠. 젊어서 변호사로서 그런 억울한 사람들, 흑인들 인권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백인들이 잡아서 감옥에 이제 가두었어요, 이 만델라. 그래서 26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어요. 젊음을 다 감옥에서 보내고 70살에 교도소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70에 이제 추록을 하는데, 교도소에서 나오는, 감옥에서 나오는 그 넬슨 만델라에게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26년 동안 참 억울하셨을 것 같고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계실 수 있었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넬슨 만델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 하늘과 땅을 내가 바라보고, 또 강제 노동을 할 때도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의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받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는 그렇게 억울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그런 탄압 속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께 그런 상황에서 감사했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런 절기들도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들을 늘 지키게 하시는 것, 감사하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 감사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감사는 우리의 모든 병은 마음에서 생긴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정말 부요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이 감사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큰 유익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감사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 그러면 요셉을 들 수 있어요. 요셉은 태어났는데 일찍, 그가 한 2-3살쯤 됐을 때 그 동생 베냐민을 갖다가 엄마가 죽습니다. 그 엄마가 죽고 유아기 때에 의식을 좀 갖고 이제 느낌이 올 때의 나이에 벌써 계모가 3명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계모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을 것으로 보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계모들이 낳은 형 10명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엄마도 없는 유아기 때 3명의 계모 밑에서 10명의 형들 미움 속에서 그 유아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라는 게 지금 우리는 그 노예의 그런 절망, 이런 비참함, 이런 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는 개인 소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예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 말할 줄 아는 짐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가축의 한 이제 그 주인에 속한 가축의 한 부분, 죽여도 돼요. 필요 없으면 병들면 버리면 돼요. 또 돈이 필요하면 다른 데 팔아버려도 돼요. 노예는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건 주인까지 자기 자식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게 청소년기에 요셉의 삶이에요. 그리고 청년 되어서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교도소에. 그리고
30세까지. 그러니까 이런 요셉의 삶을 요즘 말로 한다면 아주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아픔 속에 자란 사람. 세상에 문제 안은 없다. 문제 가정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정이 그런 순기능이 아니고 역기능적인 이런 것들이 되면 애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2차 대전에 그 많은 피해를 입힌 히틀러가 왜 그랬냐? 많은 사람은 그의 가정이 정말 많은 역기능의 가정. 그래서 그 어린 히틀러 인격이 형성될 때 정말 파괴적이고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그냥 하늘을 찔렀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악을 행했다는 역사의 평가는 상당히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겠죠. 근데 요셉은 그런 유아기 때, 청소년기에, 청년의 때에 그런 억울한 일, 그렇게 정말 암담하고 그래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늘 감사했어요. 그는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노년에도 형제들에게 정말 형제들이 그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때 그것 때문에 울어요. 형님들 내가 형들이 팔았다고 언제 한번 내가 형님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셔서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인데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워했고 마음에 그렇게 짐을 지고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형제들을 붙잡고 울어요. 그럼 요셉이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건 어디에 있었냐? 그럴 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게 믿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요셉은 그걸 믿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보고 계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그 앞에 절하는 그 상황, 그 과정 어떻게 진행하시든지 그 때가 이루어질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의 지금 조건, 환경은 어렵지만 그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늘 보고 그 믿음 안에 섰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어떤 조건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감사합니까? 감사가 됩니까? 돈은요, 벌면은 언제나 조금 더 벌어야 돼요. 언제나 벌리는 만큼 또 조금 더 벌어야지 그 욕심은 차지 않아요. 그러나 늘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목마른 인생아 이렇게 불러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래요. 예수께 서서 외쳐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난데 너희가 왜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악을 행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니까 인생은 늘 목말라요.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더 많은 것을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왕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허함, 이 허전함,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볼까? 그래서 술도 온 없이 먹어봤다 그래요. 처와 첩들도 1000명씩이나 두었다고 얘기해. 1000명을 내가 생각할 때 한 인간이 어떻게 1000명의 첩을 둘 수 있겠어요?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나중에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처와 첩들이 한 300명쯤 역대야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그가 얘기하는 것은 10이나 100천은 충만수입니다.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원해 자기 눈에 띈 이쁜 여자는 다 차지해봤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도 미친 짓이더라. 여러분 술 취해서 기집질하고 마약에 빠지고 그런 사람은 노년에 얼굴이 딱 마귀가 있다면 그 얼굴 같아. 마귀 할멈 같이. 보세요. 왜요? 그거라도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예요. 고린도 지방 자체가
이 고린도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동성연애자들을 일컫는 단어로 발전이 됩니다. 아주 음탕한 도시예요. 이게 항구 도시고,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데다가 돈은 좀 있고 교통의 요충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상 숭배하고 그 결국은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매춘들이 일어나고, 이런 도시에 이 교회 안에까지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너희가 모든 게 다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13절도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는 것, 또 18절에도 너희 몸을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인데 음행을 피하라, 이러면서 이러한 것들에 빠져서 뭔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그것 가지고 안 채워지지 않더냐. 사업도 솔로몬이 그 많은 과수원도 만들어서 원하는 거 심어서 다 먹어도 보고 그랬지만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2장 22절 23절 이후에 솔로몬은 이 모든 것 내가 미루어 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인간의 참된 기쁨, 쉼이, 참된 목마름은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는 고백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의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하박국은 세상이 너무 불의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공의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불만이 많았어요. 어떻게 다시 또 이 나라 정권을 잡겠다고 저렇게 역사책도 바꿔가면서 하는 그들이 다음에도 또 될 것 같아. 와, 이건 그러면 헬 조선입니까? 떠나버릴까요? 원로가 못 살겠다고 갈아보자고 해도 갈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악은 더 쓰고 정당하다고 이러니 어떻게 하겠냐. 하박국이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속에서 더 막 끌어올랐겠지. 그러니 내가 망루에 서서 어떻게 되는가, 이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보리라. 근데 안 망해. 더 잘 된다니까. 죽을 때 때깔도 좋아. 투자를 하는데 계획보다 돈도 더 벌어. 이러니 악인의 망함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속에 끌어찼을 때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박국이 그러한 불만, 그런 이해 안 되는 세상사, 이러한 억울한 일들, 이걸 겪다가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박국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불공평하고 세상은 이해 안 되고 정말 불의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예요? 3장 17절에 가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외양간의 소가 새끼를 낳는데 쌍태로 나버렸어요. 올해는 감나무에 열매가 해가리라 오는데 올해는 넘치게 열려버렸어.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 헌금이 많이 나옵니까? 수능시험을 봤는데 얘가 생각밖에 대박을 냈다네. 가채점을 해보니 생각밖에 많이 점수가 나왔다네. 그렇습니까? 생각밖에 점수가 많이 나오면 그 인생은 고달픕니다. 왜냐? 생각밖에 점수가 많이 나오면 대학을 갔는데 점수 많이 나온 놈들만 모여. 여기 뭐 점수 잘 나온 애들만 모이면 거기는 더 머리 터져버려. 이거 어떻게 이길 거야 가서. 생각밖에 점수가 맨날 더 나옵니까? 연필을 굴렸는데 잘 굴렸어.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돼. 그 다음에는 연필 굴려서 안 된다니까. 거기 가니까 더 머리 좋은 애들만 모였으니 거기 가서 어떻게 버텨내? 평생을.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연수원에 가가지고 사시 합격해서 연수원에 가서 성적이 잘 나와 검사대 판사로 임용됐어. 그래서 했는데 거기 가니까 그들은 더 죽겠다고 그래. 그 정도 됐으면 수도 없이 천재라 그랬을 거고 수도 없이 프랑카드 붙인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목마르면 저 난리치고 싸우고 국회 또 여의도 가면 그 사람들은 잠도 못 잡디다.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박국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조건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런 노래예요. 고린도 지방의 그런 음란과 세상의 그러한 것들로 목마름을 해결해 보겠다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아직 어려. 그래서 무엇이 인간의 문제인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하던 짓이 교회 와서도 계모와 성적인 관계 이런 음행이 벌어지고 이건 세상에서도 없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있게 될 때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편지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오늘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 그 대속의 죽으심 그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주시며 내 보혜사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시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전의를 할 때에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오셔서 뭘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정체성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15절에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나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17절에 뭐라 그래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장차 나타날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걸 상속받을 상속자인 것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내가 받은 자인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령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어요. 로마서의 표현 아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요. 죽을까 봐 가지고 평생에 이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영 우리는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 소망 없고 나는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온수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건지려고 죄와 사망의 그 상태에서 나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예수 대속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알 수 없었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대신 죽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친구로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늘 그 위로가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 그리고 하나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자들에게 그걸 누리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나를 얼마나 스스로 우리를 존귀하게만, 이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게 부요하다 그래. 부요. 목마름이 해결되면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헌금 얘기를 하면서 8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너희가 알거니와. 고린도 교회는 알았던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지금 이걸.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 부요하신 이 부요하시다는 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 가난하게 됐다는 말은 이 땅에 흠모할 만한 것 없이 정말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천하디 천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정말로 태어날 때도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마구간에서 세상 짐승같이 태어나면서 그렇게 가난해지셨어. 왜 그랬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 다 상속받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동역자 되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고. 성령님이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그 부요함들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이 은혜를 주십니까? 이러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하찮을 수가 없어. 바울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부요해졌을 때에 고백하는 고백은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 그도 세상에 태어나서 목마름을 해결해보고 한번 뭔가 붙잡아 보려고 얼마나 착같이 살았어요. 사람을 막 죽여가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쟁취하겠다고, 한번 이 세상을 잡아보겠다고, 알도 못하면서 뭐 때문에 이렇게 곤고하고 메마른지도 모르면서 살았던 바울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믿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로 영접하고 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고,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되었다. 예수만이 내게 생명이었고 예수는 가장 고상한 그 이름, 예수가 나의 주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게 된 근거였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도 나를 못 박았다. 세상에 대한
모든 것 공허하다는 걸 알았어. 그 몸부림치며 무엇이 생명인가, 목마름에 허덕이던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난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예수 생명임을 증거하려고 지금 고린도 교회다. 너희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하여서 먹을 거 그러한 세상의 그 음행 쫓아다니며 몸부림을 치는데 그걸로 목마름이 해결되더냐?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성령의 전, 주님이 생명을 주고 산 값진 인생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서 값을 주고 샀다는 이 구절은요,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세상에 계산이 안 되는 값을 주고 샀다. 강조되는 첫 번째 강조점이에요. 이건 세상에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것. 두 번째, 값을 주고 샀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완벽한 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피가 부족하지 않다. 온전하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내가 잘못한 내 모든 책임을 다 해결하는, 내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한, 다시는 더 요구할 것이 없이 청산된 예수의 피 값을 주고 완전히 해결했다. 우리는 과거에 내 잘못으로부터도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연약하여 넘어지는 모든 것들도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해결됐어요. 내가 앞으로 지을 잘못된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모든 죄 가운데서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져주신 예수의 피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값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안에 선다면 우리 안에는요, 끓어오르는 그 우리 안에서 샘솟도 솟아나는 이 부요함으로 세상에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어. 이러한 부요한 자들이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할 수가 있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그 무엇이 인생의 참된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까? 2015년을 여러분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늘 헐떡거렸지. 그래서 좀 더 뭐가 좀 모아졌어요. 근데 그건 너무 공허한 거야. 이건 아직 멀었어. 내가 지금 이것 가지고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 아직도 우리는 늘 가난한 거야. 아직도 우리는 목말라. 어느 자리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냔 말이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성령의 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 사실에 이 믿음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인간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디에도 행복 없습니다. 제가 이 예배 마치고 서울 다시 이제 입원해야 됩니다. 8시에 중환자실로 입원하랍다. 전에 심장 시술한 게 조금 이제 원전이 안 돼서 다시 재발이 조금 됐대요. 그래서 해야 된대요. 제가 목요일 날, 그제 목요일 서울 가서 검사 하루 종일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오늘 시술해야 되니까 검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잡혀 있고 세일에 기도회가 있어서 그랬는데 화요일 날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깼어요. 2시에 일어나 지금 교회 가면 너무 빠르다. 이건 내가 오늘 좀 더 자야, 4시까지는 자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누웠어요. 근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뭔가에 계속 쫓겨요.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 막 그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심장이 막, 제가 지금 다시 시술 받는 건 심장이 보통 맥박이 한 70번 정도, 정상인들은 70번 뭐 이 정도에 뛴답다. 근데 내가 지금 100번 뛰어요. 1분에. 그러니까 심장이 많이 뛴다는 거예요. 맥박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 의사가 다시 정리하자고 지금 잡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냥 막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등에 막 땀이 나는데 막 열이 나면서 막 그러면서 꿈에, 야, 이러다가 심장이 멈추면 이게 심장마비로구나. 내가 꿈에 막 멈출 거야. 막 뛰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제 심장마비로 죽으면 내가 아직 더 정리 못한 게 뭐 있을까? 혼자 점검을 하는데
다 정리됐더라고. 나는 내 인생이 가도 이래 천국 가는구나. 가면 이 세상에 내가 아직 정리 못한 게 없더라고. 애들 다 결혼해서 가서 잘 사니까. 또 내가 가면 집사람이 좀 울겠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사냐고. 시집 가야죠 뭐. 그런데요, 내가 일어나야 된다. 계속 조금 더 있으면요, 정말 이제 걸 것 같아. 일어나야지, 주여.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렇게 이 땅의 삶을 마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바울이 이런 얘기. 나는 죽고 싶다. 난 정말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시고 살려주셨으니 살아도 나는 주의 것인데 내가 살아있음에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요. 교회의 편 빌립보 너희에게 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를 드리는 일에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내 인생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나는 고통스럽지만 살지 않느냐. 바울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죽음마저도 감사할 수 있다면 무엇이 감사가 안 되겠어요?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그분의 그 능력과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분이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지난 교역자 수련회를 태국에서 하고요. 그 예배당이 너무 우리가 이 예배당을 이렇게 25주년 행사 치른다고 이렇게 꾸미고 나서 영상 음향 다 보강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갔더니 너무 허접해. 그 예배당을 우리가 그때 한 20주년 될 땐가 그 전에 돈 없을 때 가서 2층을 올려놨는데 그때 막 너무 없다 보니까 막 그냥 철판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음이 튀고 그래서 야 이거 리모델링 해야지 이것까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더라고. 너희는 예배 드리는 거 수억씩 들여서 영상 하나 꾸미는데도 막 1억씩 넘어가서 해놓고서 이랬냐. 그래서 가만히 앉아 예배 드리면서 내가 설교하고 내려와서 또 찬양하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 기도하는데 이거 다 하려면 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돌아오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 이제 그리고 제가 여러분 강구했잖아요. 세일의 기도에 우리 하면서 헌금한 것은 이번 태국에 하자고. 그런데 어제까지요. 헌금이 제가 얼마나 세일의 헌금이 됐냐 그랬더니 4,360만 원. 아멘 좀 해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야. 우리 세일의 기도에 어떤 분이 땅 팔았다고 바나바도 자기 땅도 팔았는데 그랬다고 500만 원씩 헌금을 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돼. 조금씩 우리 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아니요. 바나바는 땅도 팔았는데 땅 없잖아. 그래 제일 적금만 해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세일이 하면서 하려고 작정한 게 있었다고 수표로 가져온 집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주셨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게 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고 정말 뭐 하나 우리 내세울 거 없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헌금한 게 너무 감사했어요. 물품 다 사서 이미 컨테이너 다 입고 했죠. 이제 태국에 통관 서류만 처리되면 이제 보냅니다. 1월 1일부터 가겠다고 하는 건축팀들이 자기 여비까지 비행기 표가까지 다 헌금해가지고 돈 내면서 가겠다고 가서 하고 오겠다고 나서서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러면서 그 부요함을 우리의 부요함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이게 나누어질 때에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값으로 산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이 자존감이 그래서 누구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아요. 그 무엇도 비교되지 않아요. 감사가 넘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부요한 자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몸이라는 단어는요. 19절에도 나오는 이 몸은 내 육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을 얘기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는 내 삶 전부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왜요?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부르기만 해도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풍성케 하시며, 우리를 도구 삼으시고 친구 삼아 동역자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일꾼 삼아 주시고, 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세요? 빌립보 2장에서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 2장 6절부터 이 땅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요. 여러분, 내가 예수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주가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 아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가 나의 대속주라는 사실을 늘 찬양할 때, 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예수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게 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내 자녀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내 직장, 내 사업장에서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통하여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아버지는, 어린아이들 볼 때 아버지는 하나님 같아. 전능자, 못할 게 없는 걸로 생각돼.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걸 볼 때 내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어. 우리 아버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그 앞에 순종을 했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가 충격으로 받지. 아브라함이 야곱을,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눈에 넣어도 이건 안 아픈 거야. 100세에 낳은 아들. 근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밧줄로 묶어서 칼로 죽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잡으려고 할 때 이삭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그 아버지가, 그 나이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뻐해서 견디지 못했던 아버지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나를 죽여 드려야 되는가. 그 이후에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안이오가 없어요. 모든 일에 순종의 모델이에요. 그가 살면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살아라. 예. 흉년이 들어요. 다 이사 가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너는 애굽에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흉년에도 거기서 농사를 지어. 그랬더니 그의 하나님이 100배나 주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누구한테 배워요? 아버지를 통해.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여러분,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려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을 꿇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높이 등경 위에 두어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 착하다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경외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자, 여러분, 누구한테 착하다 그래요? 밥 사준 사람한테 쟤 참 착해 그래. 밥값 낼 때 신발끈이나 묶어 딜디 빼갖고 밥값 안 내려고 내가 낼게 소리만 내는 저 새끼 말만 저래. 저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착하지 않아요. 천국이 있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보화를 쌓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착한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천국 간다고 말은 하면서 이 땅에 먹을 거, 이 땅에 더하는 거나 움켜쥐려고 세상에 관심이나 가지고 그러한 걸 추구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천국이 어떻게 입증이 돼? 이건 거짓말하는 놈이지. 내가 천국이 예수가 죽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가게 하셨다면 그 나라에 내 보화를 쌓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나누는 것이고 그게 선교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금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고 엎드려 기도하며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 착한 거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너는 그렇게 빛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하고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며 위로하시며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 어찌하더니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사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동료들에게 알려야 될까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지. 이게 상식이 있는 삶이지. 이게 마땅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그 안에 부요함으로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얼마나 감사하게 살게. 이 일을 살았던 바울이 평생에 그런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로서 누가 힘들고 지쳤을 때도 그가 가면 함께 예수 안에서 세워져가는 삶을 살았다. 그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주시며 또 이런 감사하게 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복된 삶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 안에 서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요함으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